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좀 길지만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홀수를 읽고요. 성경들 짝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나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이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좀 긴 성경이 주어집니다만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45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제목을 붙여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나사렛 예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2km 떨어져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주변에는 그 아래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지역을 옛 나치라와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이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으로 해발이 한 280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하셨고 그곳에서 30년 가까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은 인구가 약 가구 호수가 한 50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인구는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을이 한 10만 이상이 되는 인구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오래된 마을 중에 한 마을입니다. 주전 2000년대에 이미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시골 오지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그 나사렛의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마을이고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지, 여기서 나다나엘을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기쁘고 감격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빌립은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하여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찾아서 나다나엘에게 말했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누구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죠. 그렇죠? 같이 기뻐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좀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빌립은 너무나 기뻐서 그 소식을 가지고 친구에게 찾아와서 말했는데 나다나엘은 그 반응이 시큰둥하고 퉁명스러운 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한 그 반응을 보였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네가 와서 보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왜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그들이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져가서 나다나엘에게 전했는데 나다나엘이 별로 달갑지 않은 반응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촌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 예언들을 침례 요한의 그런 세상죄를 직원을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나다나엘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침례요한이 세상죄를 직원을 하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에 돌아와서 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을 살펴보았던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 그 미가서의 예언은 어디에서 나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빌립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사람의 말보다 성경 예언의 말씀을 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미가에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할까?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산촌 마을이었습니다. 시대수는 68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나사렛 사람들은 사악하고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 시골에 살 때에 저희 이웃 동네는 그 광산이 들어와가지고 광산이 많이 개발이 돼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 동네가 많이 활성화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생각할 그 동네 사람들은 별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라 하면 별로 인정을 안 해주고 좀 거칠고 좀 난폭하고
그런 그 마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로 인물도 나지 않고 그곳에는 별로 큰 동네도 아니고 별로 평판이 안 좋은 그런 동네로 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편견과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이 와서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와서 그 메시아를 직접 봐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의 예물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을 때에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별로 메시아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음 때문에 편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소망 139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불렀다. 나다나엘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적할 때에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자 실망하였다. 수고와 빈곤의 흔적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였을까?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요한의 기별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빌립이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을 때에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것은 예수님의 예물을 보았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사렛 동네를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한 그 증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에서 그런 인물이 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나사렛 동네를 하면 그 동네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어느 동네 그러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호감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날 수 없는 곳이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나다나엘 마음속에도 그 동네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은 가나에서 남쪽으로 13km 지점에 있는 나사렛 동네를 멸시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이 다 있잖아요. 뭐 강 누구, 또 유 누구,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때 당시엔 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는 그를 구분하기 위하여 어디 출신, 누구, 혹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의 출신 지역을 사용하여 주로 나사렛 예수, 또 요셉의 아들 예수,
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동네의 그 지역을 해서 나사렛 예수. 그때 당시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고 메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지역도 포함되지만 그 지역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곳에 기념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서 잉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출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곧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베들레헴 있는 그 교회에서 그 기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잉태는 나사렛에서 하셨고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고 자라나기는 어디서 자라났어요? 나사렛에서 30년 가까이 자라나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구 조사를 명령하여 그때 당시에 요셉은 호적하러 선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해서 여관방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잖아요. 그 마구간이라는 것도 가보면 그냥 지하 그런 지하 동굴 비슷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출생하셔서 이제 그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습니다.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여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키우고 그곳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방은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고 또 로마 제국의 수탈이 심하여 그 나사렛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대 사람들은 종교적 정통성과 자부심이 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사이에 혼혈들이 많이 사는 나사렛 지역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정통적인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 사마리아에 속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제패에 쓴 그 패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기록을 당시에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3개국어로 기록되었다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6월절에 이제 오기 때문에 죄수의 이름, 그 다음에 거주지, 그 다음에 제명으로 구성돼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빌레도가 썼습니다. 근데 빌레도가 비록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예언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도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무시하는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 주님은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투로 빌립이 말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칭찬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참으로 예수님은 책망도 할 만하지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장점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140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불렀을 당시 조용한 숲속에 올라가서 요한이 선포한 말과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명상하고 있었다. 그는 요한이 선언한 그분의 구주시라면 자기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빌립은 그의 친구가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빌립이 그의 은신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무성한 나무 잎으로 가려진 이 격리된 장소에 종종 함께 기도했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당가에다 나무를 심어 놓고 더울 땐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자기 집 마당가에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히 자랐는데 그늘도 잘 가려지고 또 열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화과를 이런 그런 많이 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침례 요한의 전한 기별을 듣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명상하고 예언을 연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메시아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다나엘이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보기 전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불신과 편견을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 직접 만나보았을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맞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칭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그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았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가로되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는 바로 나사렛 예수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사울도 그가 회개할 때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다메섹에 가는 다메섹 도상에 그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인 일에 아주 혈안이 되어서 갈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이나 사울이나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편견과 불신을 가지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와보라고 했을 때에 그가 와보고 메시아를 확신하고 그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때에 그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제자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나다나엘처럼
사울처럼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순응, 초청에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보라고 요청했을 때에 만약에 빌립이 요청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 편견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빌립이 초청한 진리의 초청에 그가 응했기 때문에 그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인 바돌로메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울이었던 바울은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 전에는 멸시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렸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후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견과 선입견과 이런 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이런 편견과 또한 선입견을 버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